할렐루야. 오늘은 2021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예배 송구 영신 예배를 함께 드리실 텐데요. 예배를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배 시작하고 또 우리 2021년 표어를 함께 읽고 우리가 2021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와 회개 기도를 드리고요. 그리고 쭉 진행돼서 말씀 진행하고 말씀하고 나서 2022년 표어 새해 표어를 함께 큰 소리로 읽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면서 이제 새해 기도 여러분 주일에 나눠드렸던 그 종이 있죠. 새해 나에게 주신 나의 기도 제목 그 카드를 헌금 바구니에 넣으시고 여기 말씀을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 영상을 보고요. 그 다음에 찬양하고 축복 기도하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021년 송구 영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에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2021년을 허락하시고 한 해 동안 주님의 사랑 가운데 보호 가운데 살게 하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저녁에 함께 모여서 이 밤에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2021년 한 해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우리의 눈동자처럼 지키심을 감사하며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2021년을 보내고 2022년을 맞이하는 이 밤에 함께 모인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그 영혼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저녁 예배를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주표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우리 다 함께 2021년 표, 올해 표죠. 올해 표를 우리 두 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교회,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교회. 우리가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교회라는 표를 가지고 2021년 1월 1일부터 오늘까지 달려왔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맛보아 아시는 시간들이셨는지요? 또 우리가 하나님 맛보아 알았으면 한 해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기도를 드리시고, 또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드리지 못하는 것이 기억나면 이 시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침묵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님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에 역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끝나는 이 2021년 한 해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코로나가 정말 눈앞에까지 다가오는 어려운 이 순간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막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작은 교회를 지키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성도들을 살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이기를 기뻐하고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을 아버지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예배하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리고 또 각 가정과 성도들과 또 그들의 또 직장들과 아버지 하나님 또 그들의 가족들 모두를 주님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하셨소.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온 이날 아버지 하나님 365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을 감사드리며 이 밤에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지금 이 시간까지 서 있을 수 없음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동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2021년 아버지 하나님 더운 날씨 속에서도 또 코로나 속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살면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건강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안타까운 일도 있습니다. 임성주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건강이 급속히 안 좋아지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속에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임성주 권사님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이제 요양원을 준비하고 있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모든 과정을 주님 인도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지순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고, 또 우리 김춘자 권사님 오랫동안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권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새해에는 함께 만나서 예배할 수 있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나고 나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안고 건너셨음을 기억합니다. 주여 우리를 이해주시옵시고,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는 새해를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일의 가족들 한 가족 한 가족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지나간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기억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모여서 아버지 친견하는 것 함께 예배하는 것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올려드리는 아버지 시간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살아드리지 못한 것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내년의 시기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기쁨으로 헌신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94번 새해 두 번째 말씀 함께 교독 나누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즉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에게 하셨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처음부터 바라는 그의 영광을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찬송가 301장 찬송하신 후에 박성규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불붙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천지를 창조하시고 시간과 공간의 주이시는 하나님, 2021년을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보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 주님 함께 하시고 저희들 자신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니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새해 첫날 하나님 앞에 다짐했던 많은 약속들을 지키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된 주의 자녀로 살아가기로 다짐했건만 눈에 보이는 삶에 매여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지 못하고 지내온 시간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한 해 동안 코로나로 주의 재단에 나와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고 성도들과 서로 교제와 사랑을 나누지 못했으며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 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안타까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힘들고 아쉬운 한 해였지만 하나님이 돌보심과 인도하심으로 예일 성도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은혜 안에 평안히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가 생기기 전 우리들의 마음이 편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재단에서 기도했던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시간이었는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2022년 하나님의 은혜로 코로나 치료약이 개발되어 치료되게 하시고 우리들 주의 전에 나와 마음 편히 하나님을 더욱 예배하며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었던 2021년을 되돌아보내고 새로운 2022년을 맞이하며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각오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맹세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은 교회의 표를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기회로 정했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교회가 되어
복음의 사명과 빛이 되어 세상을 밝히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재단을 통하여 어렵고 힘든 세상에 희망을 주고 용기를 북돋아 주며 함께 어려운 일을 헤쳐나가게 하시고 낙심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그들을 위로하고 용기 주어 다시 일어나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주의 재단이 되게 하옵소서. 처음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는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 용기를 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고 의지하여 열심을 다하며 우리들 하나가 되어 주의 나라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하나가 되게 하시고 믿지 않는 가족을 주님께 인도하며 가정 구원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사랑으로 인도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에는 이 민족을 5년간 이끌어갈 대통령을 선출하는 중요한 대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새로 선출된 대통령이야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남과 북이 코로나로와 북미 간의 대화가 단절로 인하여 남과 북이 대화가 단절되었습니다. 남과 북이 대화가 이어가게 하시고 추위와 굶주림에 살아가는 북녘 동포들을 도울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한민지국이 되어 도와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가시고 단에 서신 목사님에게 성령이 함께 하셔서 능력이 말씀이 선포되어 영육간의 건강한 말씀을 전할 때마다 능력이 나타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열매를 맺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코로나와 추위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예의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새로운 새해에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 다 찾으셔서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가 시혜를 받고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로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진노하면서 왕대가 무너져 또 주를 내려던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로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주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가고 걸음을 주리. 함께 읽습니다.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할렐루야. 2021년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30분 남았나요? 네, 25분이니까 한 35분 정도 남았습니다. 요즘 이 하루하루를 요번 주간 하루하루를 지나가면서 21년이 하루가 더 지났구나. 또 지났구나. 이제 며칠 안 남았구나. 그렇게 지내고 보니까 하루하루가 되게 길고 소중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 남지 않은 2021년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보내게 돼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 건강하셔서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주일처럼 우리 인사 나눠주실까요? 2021년 올해도 잘 사셨습니다. 올해 잘 사셨습니다 하고 이게 인사 좀 크게 한번 나눠보시죠. 올해 잘 사셨습니다. 네, 이 잘 산 거는 내가 잘 산 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살게 하신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2021년 우리 표어가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교회,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이렇게 맛보셨어요? 하나님의 여러분의 순간순간 인도하셨던 것이 기억나시나요?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이게 보니까 좋은 거는 기억이 안 나는 게 정상인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올해 힘드셨던 거는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생각나세요? 올해 힘들었던 거? 네, 특별히 힘들었던 거? 그러면 그때 힘드셨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나요? 하나님은 어디 계셨나요? 성령님은 어디 계셨나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을 안고 계셨고 여러분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맛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것입니다. 내가 내 생각대로 움직이려고 하지 않고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만드시는데, 하나님께서 2021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나를 살게 하신 모든 것들이 내가 힘이 있어서 한 것이다 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저는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새벽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여기까지 운전하고 오면서 하루하루야 그렇게 흘러가죠. 그런데 지금 1년 동안 이렇게 운전하고 와서 보니까 이거 엄청난 일이다. 제가 엄청난 일을 했다는 게 아니고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그 하루하루 기쁨으로 예배하러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가 생각해 봅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그 새벽에 4시에 일어나서 여기까지 달려오는 그 동안에 제가 몇 번이나 졸면서 왔는지 몰라요, 여러분.
막 자다 보면 동부간선이 끝나 있고 깜빡했는데 내부순환이 끝나 있고 그럴 때마다 등뼈지 어쩌고저쩌고 이게 뭐랄까 그러니까 와 이게 진짜 잠이 확 깨는 그런 순간들이 한두 번 있었는지 몰라요. 또 조금 피곤한 날이면은 그 잠을 깨야 되는데 새벽에 그 일어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특별한 뭐그 예배를 제가 뭐 수련회 가거나 아니면 명절 빼고는 제가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때마다 또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게 했잖아요. 제가 오늘 컴퓨터를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쫙 봤더니 파일이 쫙 있는데 파일이 300개도 넘게 있어요. 설교 파일이. 그래서 야,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을 그렇게 2021년 동안 쓰시는데 제가 잘나서 그렇습니다. 저 박사예요. 막 이러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 부어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하셨던 그 선하심, 선하게 인도하심이 하나하나 생각나는 것을 보면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똑같은 하루예요. 24시간입니다. 그런데 왜 12월 31일은 특별하게 시간을 만들까요? 그것은 이제 오늘 지나면 내일은 2021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일은 2022년인 거죠. 오늘 자고 나면 한 해가 지금 넘어가는 그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합니다. 내일이 새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도 특별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걸어가는 삶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걸어가는 특별한 삶을 하나님께서는 365일이나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2021년 여러분은 그 특별한 선물을 하나하나 잘 끌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떨 때는 받은 선물을 그냥 창고에 던져놓고 보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내가 살아가던 습관대로 살아가셨을 수도 있고 선물보다 다른 것에 더 관심이 있어서 하나님 주신 기쁨 외에 다른 것을 쳐다보며 살았던 적도 있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많이 꾸짖지 않으시고 다시 또 특별한 선물을 365개 준비해 두셨어요. 이제 좀 20분만 있으면 하나님이 그 선물 보따리를 우리에게 풀어주실 건데 여러분 이번에 받는 선물은 하나하나 끌어보면서 다 감사와 기쁨으로 받아 누리시는 복된 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개의 사건과 한 개의 비유가 나오는 말씀인데요. 첫 번째 사건은 뭐냐면 빌라도가 사람들을 죽여서 제사 지내는 제물에 그 피를 섞어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빌라도는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이 제사 지내는 것에 대해서 뭐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죽여서 제물에 섞어가지고 그 피를 보냈다고. 이건 참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참 놀랄 만한 일이죠. 그리고 이게 뭐라 그럴까요? 빌라도를 비난하고 빌라도를 이게 저항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을 지금 빌라도가 행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그 얘기를 굳이 하는 겁니다. 예수님, 빌라도가 이런 일을 저질렀는데 우리가 다 들고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그 사람들이 죄인이라서 그런 거야. 그 사람들 죄를 져서 그런 거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 이렇게 망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야?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죄가 많아서 죽임을 당한 게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는 천재지변이나 어떤 사고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거나 다칠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저 사람은 뭐 잘못한 일이 있나? 그렇게 생각하죠. 전 요새 코로나 때문에요. 코로나 걸린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코로나를 걸리나?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종종. 그러면서 야, 도대체 뭐 하고 돌아다니길래 코로나 걸리나? 그런데 그러니까 그 말 속에는 이제 정죄하는 말이 있죠. 야, 그냥 어디 가서 못된 짓 해가지고 코로나 걸리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걸린 사람들 다, 집에 가만히 있었으면 안 걸릴 텐데. 이런 마음이 있는 거는 뭐냐 하면, 너는 그래서 걸린 거지. 너는 죄인이라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지라는 정죄하는 마음이 나도 모르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뭐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러는 거예요. 길을 가다 넘어지면은 뭐라 그래요? 내가 뭐 잘못해서 이렇게 넘어졌나? 응?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한 이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 사람도 죄인이어서 그런 거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갑자기 사고 당하시면 여러분 뭘 잘못해서 내가 이런 일이 벌어졌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에요. 우리 삶에도 그냥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무조건 죄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 일이 일어났을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일이 나에게 왜 일어났습니까? 하고 여쭤보면서 해석해 나가야 되지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4절 5절에 보니까 실로암 망대가 무너지면서 18명이나 깔려 죽었어요. 이 사고가 일어났는데도 사람들은 그 죽은 사람들이 저 사람 죄가 많아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동의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거다. 이 죽은 사람들이 너희보다 더 죄가 많아서 죽은 줄 아느냐? 아니다.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이런 일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2021년 마지막 날 우리는 회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회개는 뭡니까, 여러분? 회개는 구약적인 의미로는 가던 길을 버리고 뒤돌아선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것이 가던 걸 죄의 길로 가다가 뒤로 돌아서 가는 거죠. 하나님 쪽으로 가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신약적으로 표현은 그런 거예요.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회개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하죠? 바울의 회심 이렇게 많이 표현합니다. 바울의 회심. 똑같은 말 같은데 바울의 회심이에요. 마음이 돌이켜야 뭐가 돌이켜지는 줄 아세요? 행동이 돌이켜집니다. 마음이 변해야 행동이 변해요. 그냥 행동이 변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긍정하고 내가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하지 않으면 행동은 절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그냥 행동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싹 바뀌는 것을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2021년 살아오시면서 회개할 것이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보니까 내가 잘못한 거는 잘 생각이 안 나요. 남이 잘못한 거는 엄청 많이 생각나요. 그래서 그때 그 사람이 그랬지. 그때 그랬지. 여러분 이런 거 빨리빨리 잊어버리시는 게 축복입니다. 대신 하나님께 내가 잘못한 것이 생각나거든 빨리 회개하면서 그 일을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돌이켜야 돼요. 저는 한 가지 2021년을 생각해 보면서 잘 사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한 가지 회개할 거에 하는 게 떠올랐어요. 뭐냐면 간절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간절함이 있으세요? 지금 간절히 원하는 게 있으세요? 별로 없으시죠? 건강도 했으면 그냥 좋겠고, 물질도 좀 있으면 좀 더 좋겠고, 없어도 괜찮고, 지금 이 정도면 만족하고, 절실히 원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전에는요, 신형 핸드폰이 나왔다면 막 사고 싶어가지고요,
야, 어떻게 하면 저걸 살 수 있지? 막 한 주 정도는 막 그런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막 뭐 카메라도 좋아하거든요.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 매만 바뀌면서 나오잖아요. 야, 어떻게 하면 저걸 살 수 있지? 막 그러면서 저 갖고 싶다 막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은요, 핸드폰이 새로 나왔나 보네. 접히네? 펴지나 보다. 뭐 지금도 편한데 뭐 이러고요. 카메라는 이미 관심이 멀어진 지 오래예요. 지금 유일하게 관심 있는 것이 뭐냐면 전기차로 바꾸는 건데 근데 지금 괜찮아요. 지금 타고 다니는 차도 뭐 나쁘지 않아요. 뭐 소리만 좀 날 뿐이지. 그래서 이게 간절함이 없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회개하는 일에도 간절하지가 않아요. 주의 일을 하는데도 여러분 간절하지가 않아요. 전도하는 일에도 간절하지 않아요. 뭐 우리 식구들, 우리 예의 식구들 예수 잘 믿으면 되지. 뭐 딴 사람 뭐 전도 못하면 뭐 어때? 왜 간절하지 않죠, 여러분? 여러분 간절하지 않은 건 여러분 이거 회개해야 할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대로 괜찮아요? 어떠세요, 여러분? 뭐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괜찮으세요? 그냥 이렇게 우리끼리 찬양하고 예배하고 뭐 이렇게 같이 식사도 가끔 하고 그냥 이렇게 즐겁게 지내다가 그러면 되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만족하세요? 안 만족하세요? 그럼 뭘 원하세요? 우리 교회가 좀 막 차고 넘쳤으면 좋으시겠어요? 근데 그거에 얼마만큼 간절하세요? 저에게 또 그런 게 그냥 우리 식구들 또 저는 오자마자 코로나였잖아요. 오자마자 코로나고 작년에는 코로나로 1년을 다 보내고 뭐 하려 그러면 코로나 뭐 전도도 마지막 주에 이렇게 전도해서 이렇게 한번 뭐 해봅시다 그러려는데 또 코로나 갑자기 빵 터지고 우리 다음 주에는 공동 식사하고 아니 야외 좀 나가 볼 거야 그때 코로나 딱 터지고 자꾸 반복되니까 그냥 그래 이렇게 하루하루 지내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간절함이 없다는 것이 저한테는 이런 하나님께서 너 너무 간절함이 없다. 그냥 뭐 예배만 드리고 그러면 다니? 네 마음에 간절함이 없어 라고 하나님 저를 이렇게 꼬집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도 저와 마찬가지로 간절함이 많이 없으시다면 오늘 밤에 다 회개하시고 내년 우리에게 주시는 그날에는 하나님 내가 진짜 몸으로 하지 못하고 물질로 하지 못하더라도 내 안에 간절함이 있어서 여러분 기도라도 간절하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좀 젊은 사람은 빡시게 여러분 내년에는 그렇게 한번 기도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지치지 마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건강한 모든 생명체는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왜 우리 교회는 멈춰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뭐 어딘가 문제가 있나요? 한번 여러분 돌아봐야죠. 저도 돌아보고 여러분도 돌아보고. 그래서 2022년에는 우리가 또 근데 자꾸 이렇게 하면 또 여러분들 부담 갖고 스트레스 받으실 수 있지만 목회자는 그래도 여러분을 살짝 약간의 긴장감을 드려야 되는 게 의무사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2022년에는 주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좀 더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가 받은 365일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있는 이 두 개의 사건과 한 개의 비유 6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무화과에 관한 비유를 보면요. 포도원의 주인이 포도원에다가 무화과도 하나 심었어요. 무화과라는 것이 보니까요.
나무 하나만 제대로 잘 자라도 열매를 엄청 맺더라고요. 저희 장모님 댁에 무화과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게 뭐예요? 무화과라는 거예요. 무화과. 근데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무화과가 열리는 나라였어요? 예? 저쪽 뭐 전라도 쪽 가면은 무화과 농사를 엄청 많이 진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무화과 많이 드셔보셨어요? 그죠, 집사님. 무화과가 조선시대 때도 있었어요. 그 전에도 옛날에도. 우리나라에도 무화과가 있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무화과 잘 안 먹잖아요. 사과 같은 거 쳐주고 배 같은 거 쳐주지. 저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무화과라는 게 우리나라에 자라는지도 몰랐었어요. 근데 장모님 댁에 갔더니 거기 무화과가 있더라고요. 나무가 조그만해요. 저거보다 조금 더 큰가? 근데 무화과를 엄청 이렇게 장모님이 잔뜩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아니 무슨 나무 조그만한 거에 무화과가 그렇게 많이 열려요? 그러니까 이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하나 심었는데 그 하나 때 하나에서 나오는 열매 가지고도 그냥 이렇게 한 때를 먹고 이렇게 식량거리로 할 수 있을 만큼 열매가 나니까 그걸 기대하고 무화과 나무를 심은 거예요. 근데 이 무화과 나무가 모목을 심으면 한 3년, 4년 정도는 안 자란대요. 안 자라는 게 아니고 열매를 안 맺어요. 자리 맺을 때까지. 그래서 3, 4년 정도 지나면 그리고 나서는 이제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데 구약에서 성경 말씀 보면은 무화과 나무가 3년 동안 맺히는 그 열매는 거룩하지 않으니까 열매는 처음 나오는 열매는 거룩하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래서 3년 동안 맺히는 거는 하나님 거 이렇게 정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3년 지나고 맺히는 그런 열매는 누구 거?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따먹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따지면 한 3년에서 4년 동안 열매를 안 맺고 그다음에 3년 동안 맺은 거는 하나님 거고 그 다음부터 맺는 게 이제 이 주인 건데 주인이 3년이 왔는데도 무화과가 열매를 안 맺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열매를 안 맺어. 한 번 왔으니까 내년엔 맺겠지. 또 왔는데 안 맺었어요. 안 맺지? 내년엔 맺겠지. 또 왔는데 또 안 맺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좀 짜증이 난 것 같아요. 화가 난 것 같아요. 포도원 지기한테 야 이거 베버려. 이거 베버려. 열매도 안 열리는 이 나무 베버리고 차라리 딴 나무를 심는 게 낫겠다 하면서 그렇게 베버리라고 합니다. 그때 포도원 지기가 뭐라고 합니까? 한 해만 더 한번 제가 기회를 주시면 제가 이게 밭도 이렇게 다시 갉고 이게 흙도 이렇게 덮고 물도 잘 줘서 다시 한 번만 더 열매를 맺게 하고 그래도 맺지 않으면 내년에 베어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나무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이것이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가 나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2021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뭔가 원하시는 게 있으셨을까요? 없으셨을까요? 예? 있으셨을까요? 기대하는 게 있으셨을까요? 제인태 집사는 1년 동안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고 하나님 집사님을 기대하셨을까요? 권사님 기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대하셨는데 마지막에 2021년 12월 31일에 보니까 내가 올해 이렇게 이랬으면 좋았는데 예일교회가 2021년은 이렇게 됐으면 좋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모습이 안 나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 해만 더 참아볼까? 이렇게 하시겠죠.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저가 횟수로는 2년이잖아요. 예? 1년은 뭐 오자마자 어떻게 몇 개월 없다가 1년이 지나가고 올해 이제 온전히 1년이 됐는데 내년이면은 횟수로는 3년 차잖아요. 횟수로는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제 3년 동안 나에게 열매를
너 담임 목사라서 뭐 했니? 막 이러시면서 저에게 물어보지 않으실까? 예? 2022년 12월 31일에는 그렇게 물어보실 때 나는 과연 뭐를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내년이 주어진다는 것은 다시 얻은 기회입니다. 기회를 다시 얻은 거예요. 우리가 2022년을 살아가는 때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내게 하나님께서는 열매 맺기를 원하시겠구나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으려면 뭐를 해야 열매를 맺나요? 아니, 그러니까 그냥 이제 농사 짓는 것 생각해 보세요. 열매를 맺으려면 뭘 해야 돼요? 씨를 뿌려야죠, 씨를. 씨를 뿌리는 작업은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것이죠. 열매를 희망하고 열매를 간절히 원한다면 씨를 뿌리는 일을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돼요. 누가 해야 돼요? 자기가 열매를 맺으려면 자기가 씨를 뿌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 일에 대해서 여러분 간절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2년 또 그렇게 하나님께 드릴 열매 없이 보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전도해서 사람을 여기 채우는 것만 열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면 저도 참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전도할 때 그런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라고 전도하는 거지 예일교회 와서 앉아 있으세요 라고 전도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가 차면 좋아요. 내 생각엔 우리 교회가 여기가 꼭 꽉 찼으면 좋겠어요. 빨리 50명 차고 40명 차가지고 부족해가지고 1부, 2부 예배 드리면 참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실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예수 믿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게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여기 와서 앉아있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믿게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왜 여기 와서 앉아있게 하느냐? 내가 돌봐주려고 같이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는 거지 그렇게 못하면은 예수 믿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2022년 여러분 씨를 뿌리십시오. 말씀의 씨를 뿌리시고 복음의 씨를 뿌리셔서 누구가 그 씨앗을 통해서 열매 맺어가지고 하나님께로 드리게 될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열매를 기대하기 때문에 씨를 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21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한 일이 있으셨겠지만 우리가 그것을 못 해드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한 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기다려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365일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요. 우리에게 언제까지 기회가 주어질지 모릅니다, 여러분. 네, 그잖아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 맺지 못한 채 한 해 한 해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라면 언제까지 하나님이 기다려 주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좋은 열매를 맺어드리고 싶은 우리의 마음이 간절한 소망이 2022년에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간절함과 또 열매 맺는 삶에 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대한 반성과 회개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겠죠. 올해 되돌아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나태했던 것이 있는가, 또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기지 못한 것이 있던가,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받아들이실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행동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는, 그래서 이 회개의 영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성령의 감화 감동이 여러분에게 있고, 그래서 우리가 2022년에는 마음이 변하고 행동이 변해서 그 열매를 맺는 그 일에 간절함을 통하여 일하고 나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년에는 아직도 내년이라고 해도 되죠. 지금 54분이네요. 내년입니다. 내년이 다가오고 있는데 내년에는 여러분이 다시 받은 기회를 잘 사용하여서
하나님께 풍성한 열매를 맺어드리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만 더 두소서 하고 말했던 포도원 지기의 말이 우리에게도 허락되어서 이제 우리가 2022년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날이 감사와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귀한 열매를 맺어드리는 그 복된 일을 사모하게 하시고 간절히 원하게 하셔서 그 일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또 우리 예일교회가 주 안에서 또 충만한 은혜를 받고 풍성한 더 축복을 받아 많아지고 또 건강해지고 성숙해지는 부흥을 맛보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용하실 때 기쁨으로 감당하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헌신하는 한 해가 되도록 건강과 물질과 또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2022년 표를 우리 세 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사는 교회.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사는 교회.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사는 교회. 아멘. 여러분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 기도 제목 카드를 가지고 나오셔서 헌금함에다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있는 그 말씀 카드를 하나 가져가셔서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제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한 명씩 천천히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기도문을 안 적어오셨으면요 주일에 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내시고 오늘 갖고 오신 분은 헌금 받은 거 하시고요. 주일에 갖고 이런 건 상관없고
앞에서 가지고 계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2022년에 새로운 소망을 또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주님 안에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 형통케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주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받아서 이 말씀을 가지고 힘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주님께서 주신 말씀 위로 말씀의 빛을 받들어 그 등불 가운데 걸어가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2년 영상 같이 보겠습니다. 까지 내려온 북극 한파로 전국이 소풍 얼어붙은 가운데 스페인에선 사상 최저 기온이 기록됐고 중국 베이징의 기온은 55년 만에 최저로 떨어졌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19년 감염병을 넘겨낸 최악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기록됩니다. LA 총사 직원들의 투기성 매입 의혹과 관련해서 많은 국민들이 매입 인각수와 정말 허탈함을 많이 느끼고 있죠. 종교 시설에서 팬들을 쏟았습니다. 이분이 4단계 실고 19명까지만 가능했지만 출입 제한이 대폭 완화됐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를 생각하면서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기대가 자, 7,500명이 넘게 퇴행하고 과거로 그럴 수는 공고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코로나 백신을 맞고 이상 반응이 나타났다고 36만 명이 넘습니다. 한 달여 만에 일상 회복을 멈추게 됐습니다. 최악의 토네이도가 미국 중남부 지역을 덮은 거는 폭설에 모래 폭풍까지 나타난 초강력 토네이도가 불어나는 강물에 집이 통째로 떠내려갑니다. 완전 선포를 한 미얀마에서 군부 쿠데타가 발생. 노태우 전 대통령이 오늘 오후 전두환 씨가 사망에 따라 유례 없는 비호감 선거가 될 거란 걱정이 적지 않습니다. 전 신당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본부장이 김준세 국내 4대 중단 가운데 개신교가 지난해에 이어서 중국강 정도 인도에 오르는 개신교의 위상이 다소 불안하고 있습니다. 그곳 4.5의 지진이 제주도 서귀포 앞바다에서 일어났습니다. 성탄트리에 불을 밝히겠어? 카운트다운 같이 한번 해볼까요? 여기 나온 대로 10, 9, 8, 7, 5, 4, 3, 2, 1.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실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도 승리하시고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벌써 12시는 넘었는데 이거 맞춰서 같이 우리가 이렇게 박수 치면서 새해를 같이 나눴습니다. 우리가 1년을 같이 나눈 사이에요. 하룻밤 새에 몇 시간 사이에 그랬습니다. 예.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려고요. 송구영신 예배 잘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2022년 송구영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신 감사드리고 지난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정말 저는 그렇게 아프지도 않고 지냈어요.
또 백신도 맞았는데도 그렇게 아프지도 않고 또 코로나가 그렇게 창궐하는데도 안 걸리고 여러분들도 안전하게 지내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이 예배를 다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내년에도 우리가 예배 끊임없이 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줄 줄 믿습니다. 내년에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사는 교회가 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새벽 기도이죠. 이제 오늘이에요. 오늘 새벽 기도에는 송구영신 관계로 여러분 가정에서 드리시고요. 자율적으로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새 주일 예배 1월 2일입니다. 내일 그 다음 날 요번은 작년에는 그 성탄절도 토요일 주일 이렇게 끼고 새 2일도 이렇게 연거푸 있어가지고 좀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1월 2일 첫 예배 새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기억하셔 잘 드리고요. 또 예배 중에 신년 감사헌금 있고요. 오늘 또 기도는 박성규 장로님, 헌금은 김영경 권사님 또 이렇게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12월 성경 통독 하신 분들 성경 통독 카드를 제출해 주시거나 게시판에 저기 표시해 주시면 저희가 그동안 알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 열심히 성경 읽으신 분들에게 작은 선물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436장 찬송 부르시고 축복 기도하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436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함께 살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을 보내고 이제 2022년 새날이 열렸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2021년 1월 1일에 이 날을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또 새로운 365일을 선물로 주신 것을 기억하여 올해는 하나님께 귀한 열매를 맺어드리는 복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총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삶 위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한 생명 한 생명이 살아가게 하시고 또 예일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복된 일을 감당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 채워주시고 또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함께 동역하며 나아가는 기쁨이 있게 하시고 또 부흥하는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우리가 주님 앞에 수고하고 헌신하며 나아갈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평강과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되도록 하여 주시고 교회와 또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항상 기쁨과 또 세상의 빛을 비추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삶을 살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하심이 새로운 한 해를 우리에게 펼쳐주시고 그 모든 날들 위에 축복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새로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우리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그들의 가족 위에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북녘에 있는 동포들과 또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과 그 가정과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